6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621장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은혜의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늘 하루 동안 복음 없는 현장에 볼 수 있는, 주목할 수 있고 또 보좌에서 주시는 그 축복에 주목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한 주간 말씀 인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성취를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경광망대라. 말씀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오력이 회복되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며 새 절개의 비밀이 임하는 최고 빛의 망대 시원한 예배의 자리에 새벽이슬 같은 새 은혜를 삼하여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장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심을 인생 결론 내고 깊이 생각하며 절대 언약 잡고 말씀 따라
남원자, 순례자, 정복자로 언약의 여정가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신분권식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빛의 망대 세우는 그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절대 불능하는가 위기에 도전할 영적 세계를 준비하게 하옵시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유언무익하니라. 언약 잡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흑암 세력과의 싸움인 것을 깨닫고 속지 않게 항상 은혜에 강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믿음의 진보로 영적 섬이 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빛의 망대 세우는 정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강단 말씀 잡고 전도자의 눈으로 문제의 사건을 영안을 열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식, 내 표준 불신하는 완전 버리고 복음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수용하고 초월하며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언약 신앙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는 인생에서 언약 잡고 축복하며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항상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참 복음 가지고 누리는 자로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흥건간이 바뀌는 기도의 정인, 살리는 정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실현시키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빛의 정인으로 내가 살고 렘넌트가 살고 교회가 살고 237이 사는 증거를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 보호자의 능력으로 가시는 곳마다 빛의 망대 세우는 걸음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주시옵고 모든 사역에 전무후무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직자와 산업인들을 축복하사 빛의 선교 경제로 흑암 망대에 무너뜨리고 마음껏 빛의 망대에 세우는 축복의 산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에 순교의 피가 흐르고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보시옵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을 볼 때 정말 믿음의 한을 가지고 기도로 완전 세상 문화 바뀌는 후대가 일어나는 정복하는 후대가 일어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시대, 질병시대, 중독시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셔서 복음으로 위도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 공동체 축복 누리며 말씀 중심, 강단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든 행사와 순회를 은혜 속에서 잘 감당케 하시고 정확한 언약 잡고 영적 섬이 되어 절대 망대 세우는 미래를 잡고 가는 언약 성취의 발걸음의 정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잡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언약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는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담의 세계 결단이 있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 현장, 선교사, 전 성도가 언약 잡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는 각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서 말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이 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발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세상 지도자 앞에 영적 서밋으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들을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또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보면은 참 은혜가 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그러면서 어려움도 오고 또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갈등이 서서히 시작이 됩니다. 이유가 뭔가 육신적인 것에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놓쳐지면은 그때부터 육신적인 것 가지고 환경 가지고 우리에게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존재하는 것은 맞는데 정말 나를 인도하느냐? 이게 어디에서 쏟게 되느냐?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애굽 사상, 노예 근성, 광야 근성, 하나님 이걸 다 치유하는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왜 구원시켜 놔놓고 우리를 이처럼 광야로 몰아서 고생시키느냐? 육신적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에는 잘 먹고 고깃국 먹고 그랬었는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어렵게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신비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뭔가 체험을 했는데 그게 신비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비주의로 몸에 뭐 체험하는 거 그런 거로 따라갑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어느 날 성령이 역사했으면 좋겠는데 마귀가 주는 체험이라든지 능력을 받아보면은 분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 기준 가지고 살아가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파들이 생겼습니다. 지식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이 있다. 그 지식을 깨달으면 된다. 그러면서 자꾸 지식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신앙생활에 보면은 유대인들처럼 계속 기적을 원하고 이적을 원하고 빵 5개 그다음에 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런 것을 원하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헬라인들처럼 자꾸 새로운 지식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그 지식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못 배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함정에 빠집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지 죄를 끊는 기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듯하게 살고 또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킨다고 장로들의 유전을 만드는 겁니다. 더 많은 율법을 또 만들어내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복음은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은 자꾸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복음, 여러 가지 말씀을 듣지만은 그것이 내게 단순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킨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왕이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왕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아니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는 늘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인도받는 일에 절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누굽니까?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체험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뭐로 설 수 있느냐?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그거는 많이 배워도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이 배운 것 가지고 더 고통하고 고민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방해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 근거하지 않고 많이 가르쳐 줄수록 자녀들은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다른 것은 배설물이다 할 정도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복음 없으면은 시달리게 될 만큼 재판을 받아요. 사도행전 21장 37절 유대 군중 앞에서 변론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10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변론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 오늘 총독 벨리스 앞에서 또 변론합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 12절은 다음에 총독이 또 바뀝니다. 베스도 앞에서 또 변론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9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변론합니다. 대제사장 또 앞에서 변론하고, 유대 군중 앞에서 변론하고, 총독 앞에서 변론하고, 총독 바뀌어가지고 또 변론하고, 그래서 또 헤롯 왕 후손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고.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은 시달리게 될 만큼 공격도 많고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지도자 앞에 선 영적 서밋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내가 받은 복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이 뭔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내가 치유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되어야 되고 마음의 치유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내 주변 환경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 영적으로 힘이 없고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예수 생명을 못 누리면은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내 주변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왜? 내가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내 주변에
평안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리스도로 참 평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영적인 부분을 놔놓고 출애굽은 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빠져는 나왔는데 광야길 들어서니까 육신적인 기준으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38년 동안 40년 동안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지도자를 보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나 봐선 여호수아 갈렙은 불평 한마디가 없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나 사역을 받는 사람이나 특별히 주의 종들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고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 평안히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종들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주인 되면은 늘 내가 공격을 당하게 되고 또 남을 공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인본을 쓰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그리고 오직 성령 세계 복음만 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저는 감히 이 영적 축복 속에 조금 맛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착하게 산다고 고민해야 되고 번민해야 되고 상처받고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사단이 내 열심에 속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오늘의 갈등이 복음 중심이 아니고 전도 중심이 아니고 선교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에요. 선교하는데 내 중심이요. 세계 복음하는데 내 중심이요. 내 테두리, 내 중심으로. 그래서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바울과 다른 것이 자기들 중심이에요. 자기 민족 중심이에요. 세계 복음화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 벌써 틀려버린 겁니다.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 저는 어느 날 지금 우리가 하는 복음운동이 모든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 하나님의 계획 찾기가 바쁜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를 향한 세상의 공약은 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육신생활은 그 영적 생활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에 맞춰야 되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착하게 하고 반듯하게 하는데 늘 당하게 돼요. 여러분, 사건 크게 저지른 사람 한번 만나보라니까요. 보면은 굉장히 착합니다. 근데 착한 것 가지고 한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사건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착한데 그런 일이나. 그러면 악한 사람은 강합니다. 강한 것 가지고 나중에 자기 강한 것 가지고 모든 사람을 눌리게 되고 강한 것 가지고 영향을 주고 지도자가 됐는데 그 강한 것 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착하나 강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를 향한 세상 사단의 공약은 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중요하기에 사단의 공격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구만 올 수 있느냐?
제자만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화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인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중요하기에 영적으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네. 40명의 결사대가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왜? 사울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기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베들레헴에 2살 난 아이를 다 죽이는 사건이 터집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시면 큰일 나니까. 그리스도가 성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공생에 딱 들어가니까 사단은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또 그리스도 앞에 3가지로 또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전도자를 향한 세상의 공약은 집요한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일어나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은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걸 알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중세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의 유럽의 인구 3분의 1 이상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게 피 흘림 속에서 내게 왔는가를 아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과 중직자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은 목회자 흔들고 목회자 가정 비방하고 목회자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일들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그 가정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탁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모르면은 목회자 자신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흔들게 되고 교회를 어지럽게 되고 인본을 쓰게 되고 그래서 받을 축복의 통로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사단이 이것을 노립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성경을 볼 줄 알아요. 모세가 태어나면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거든요. 모세 태어나기 전에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떻게 했냐? 사내 아이는 전부 다 죽여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또 복음은 놓쳐버렸어. 400년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후대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야. 이처럼 영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오직 복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방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버려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이 땅을 네게 주겠다고 했는 그 가나안 땅 전부가 정복이 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사울 같은 사람은 다윗 죽이려고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메데파사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됐는데 하만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땅 가는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막고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랄까?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또 아말렉의 후손 하만과 또 싸워 주십니다. 하만은 또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다락방 복음 운동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은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영적 세계에서는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일에 다 쏟고 인간관계에 다 쏟고 환경에 다 쏟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한데 분별력이 없으면은 사단에게도 예민하고 성령의 역사도 예민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민하되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로 쓰임 받는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로 쓰임 받는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예민하되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대에 또 우리 은혜교회가 실제로 이처럼 중요한 선교에 쓰임 받고 있다,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사단은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아셔야 돼요. 사단은 그러면 어디를 공격하겠느냐? 시시한데 미사일 수억 자를 쏘겠느냐?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전도자를 향한 세상의 공략은 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끝난 줄 압니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광야길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고 모래사장에 장사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서밋을 향해 감을 체험하고, 그래서 올해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또 전도자 바울이 너무 중요하니까 전부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전 로마의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헤로드 왕의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심지어 누구까지 동원했느냐? 변호사 더둘로를, 지식인입니다. 변호사예요. 변호사까지 동원해가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벨릭스가 무슨 정치를 그래 잘하고 유대인들에게 완전 유대인에게 미움받고 쫓겨나야 될 사람인데 말하는 거 봐요. 변호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결국 사단에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께의 자기가 빠집니다. 그게 누군가? 바로왕, 사울 임금, 포로시대 하만, 아나니아, 삽비라. 결국 자기께에 빠집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 집요한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형들이 아무리 그 꿈이 이루어지느냐 보자 하고 팔아뻗는데 애굽 총리가 돼요. 모세요, 다윗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요,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둘째입니다. 제자는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주님이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된다. 그날부터 하나님이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위에 택한 그릇이다.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한 번 받으면은 영원히 해결됩니다. 잘못 깨달으면은 이런 죄를 지어도 되겠네, 저런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게 사단이 주는 속임수란 겁니다. 그게 이단들이 써먹는 거고 이단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보장하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도 제대로 깨닫고 받아야 돼요. 복음 받았으니까 끝났다. 넘어져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지라는 말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라는 것이지 죄를 지어도 된다 그 말이야. 결코 아닌 거예요. 나머지 문제들은 문제가 안 될 만큼 중대한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렸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그날부터, 부르시는 그날부터, 구원시킨 그날부터 주님은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된 부분에 속을 필요는 없어요.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더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이 더욱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어디까지 만들어 가셨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누구 닮아가야 되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내일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지난번에 온 집안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 저하고 이렇게 카톡하면은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막 문자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뭐에 속지 말아야 된다?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오히려 핍박 시대에 진짜 제자들이 나서요. 오히려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린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 중에 있어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험당의 근심 중에 있어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내가 믿음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나를 두고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있어도 그분은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속으면 안 돼요. 성도를 향한 사단의 정죄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성산 없습니다. 사단이 욥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소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아시고 그를 욥이 아니야 허락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죄는 하나님 앞에 승산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승산이 없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대제사장의 고소, 이단이다, 괴수다, 많이 배운 로마의 법조인 변호사의 더둘러의 고소 소용이 없습니다. 총독 벨리스 오히려 바울을 불러가지고 조용히 부인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들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갖다가 지금 얘기한 것밖에 뿐이다.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죽은 자의 부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성도를 향해서 십자가 부활을 말씀해야 돼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뭐라 두려워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운 거는 복음밖에 뿐입니다. 바울의 답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일시적으로 벨릭스가 바울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복음 들어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쓰임받고 뭐 하느냐? 돈을 받을까 해서 정치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결말을 알고 계시고, 벨리스 총독의 술수도 알고 계시고, 바울의 믿음도 알고 계시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사건과 문제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건과 문제 통해서 하나님은 안 되면은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터뜨려서라도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핍박을 통해서 제자만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내려가십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이 없었다면은 섞은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로마 복음만 안 되고 큰 문제가 유발됩니다. 핍박이 없었다면은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 가지고 AD 70년에 다 죽게 됩니다. 디도 장군이 와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내가 막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이런 민족이 있느냐 하고 그냥 그 안에 100만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핍박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그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세계복음화되고, 이미 주님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고 핍박을 통해서 해결해 가십니다. 그래서 사건과 핍박과 문제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과 현장이 맞다면 그날 그 사람 그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요. 자꾸 속지 말고 말씀과 현장이 맞다면, 저는요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내하고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무나 제게 맞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 보니까 불신자에게 6가지 상태가, 시간표가 너무나도 정확한 거 있죠. 말씀 들고 현장 가보면은요, 지역에 어떻게 이런 제자가 있는지 너무나 맞는 거 있죠. 말씀과 현장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날 그 사람 그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많은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120명입니다. 기도원 300, 나중에 용사가 되지요. 소수의 여제자들이. 두 번째, 불신자의 성공 앞에 영적 서밋 서서라. 사도 바울은 세상 지도자 앞에 영적 서밋 섰습니다. 불신자 성공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는 그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고, 불신자는 그 성공의 우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성공하고 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야. 불신자 성공에 썩지 말고 불신자 성공 앞에 영적 서밋을 서래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영적 서밋을 서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앞에 영적 서밋으로 서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영적 서밋으로 쓰는 겁니다. 세 번째,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구약에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 위에는 주의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기름 붓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날 그 이후로 계속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현장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오늘 또 직분 받은 우리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세상은 집요하게 오직 복음 든 자를 공격하고 있는데 사건과 문제에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어느 곳 어느 현장에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는 증인으로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부 예배 때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 수련회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선교센터 1층에서 은혜교회 EBS 제자반 강의가 있으십니다. 오늘은 건축원금의 원네스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도의 모임 주일입니다. 이제 모든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오늘 이제 대학 청년부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게 되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시형제 가정에서 감사의 의미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형제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지영 렘넌트가 8월 21일 월요일 군대 입대하게 되어집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다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멸유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유관 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 지도자 앞에 영적 서밋옷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